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오래된 유머로 설교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늦은 밤 신부님이 택시를 타셨습니다. 이 택시에 이미 여자분이 뒷자리에 한 자리에 앉아 계셨고 본인이 택시를 탔는데 이 여자분 옆에 같이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택시가 쭉 가다가 이 운전기사가 양해를 구하고 한 분을 더 태워도 되겠습니까? 방향이 같은데 그래서 한 분이 더 탔는데 또 한 분의 여자가 그 맞은편에 이 신부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두 여자가 이제 앉게 된 것이죠. 이 신부님이 곁눈질을 해서 이렇게 봤더니 왼쪽에 있는 여자는 좀 부담스럽게 생기셨고 오른쪽에 계신 여자분은 미모가 아주 출중했습니다. 이제 마음속에 어쨌든 이 양쪽을 힐끗힐끗 보시면서 가고 있는데 이 택시가 커브길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커브를 도는데 이 몸이 왼쪽으로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부담스럽게 생기신 여자분 쪽으로 몸이 기울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신부님이 성호를 그으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주여,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또 이 택시가 가다가 이번에 또 커브길을 도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그 커브를 돌면서 이 신부님의 몸이 이제 정말 미모가 뛰어난 여성분 쪽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게 생기신 분 쪽으로 몸이 치우쳤을 때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정말 아름다운 여성 쪽으로 몸이 치우쳤을 때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 유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 상황에서 지금 사단이 이 신부님을 유혹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걸까요? 잘 모르겠다. 그럼 또 하나, 사단이 그를 유혹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하는 걸까요? 네, 이것도 잘 모르겠다. 사단이 유혹하는 건지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하는 건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사도 야고보가 핍박을 받아 흩어진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면 기쁘게 여겨라. 근데 한국 성경에 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쭉 우리가 여태까지 본문까지 본 내용들을 보면은요, 시험이라는 단어와 시련이라는 단어가 번갈아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영어 성경은 조금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2절, 그 다음에 12절에 나온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영어 성경은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트라이얼이라고 하면 어떤 시련, 아픔, 고난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이 시련에 대해서 3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The testing of your faith, 너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다. 저를 한번 보세요. 시련,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시련은 지금 사도 야고보가 시련 이꼬르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다. 믿음의 시련, 믿음의 테스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찾아오는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 혹시 여러분 지금 시련을 당하고 계세요? 삶에서 시련이 찾아왔습니까?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13절부터 읽었는데요, 13절부터 계속 또 시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시험은 영어 단어가 tempt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받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대부분 신학자들이,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좀 구별합니다. 시련과 유혹을 구별을 합니다. 같은 한국말로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앞부분은
테스트, 시련, 믿음의 시련이고 뒤에는 유혹이다라고 구별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별하는 데에는 방법을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주체가 누구고 목적이 무엇냐에 따라서 구별이 된다. 자, 믿음의 시련,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고, 목적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템테이션, 유혹은 주체가 사단이고,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하는 것이다 라고 구별을 해놨습니다. 한국말에는 같은 단어를 썼지만, 같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영어 성경에는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원어 성경에는 단어를 다르게 썼을까요? 같은 단어를 썼을까요?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는데요. 헬라어는 1절부터, 그러니까 2절에 나오는 시험이나 지금 13절 이후로 나오는 시험이나 영어는 구별을 했지만 헬라어 성경 원본에는 페이라스모스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련, 믿음의 시련과 테스트는 하나님으로 구별이 되고 유혹은 사단으로 구별이 되어서 이거는 정확하게 구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조금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 두 가지를 엄밀히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리고 함께 일어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믿음의 테스트를 할 때에 사단의 유혹을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기도 하신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데 왜 사단의 유혹이 사용이 되고, 사단이 유혹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테스팅을 할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여성과 한 남성이 서로 무척 사랑을 합니다. 이 여성도 이 남자를 되게 신뢰하고 이 남성도 이 여자를 무척 사랑을 합니다. 이 여성이 자신이 사랑하는 이 남성을 자랑을 합니다. 자기 친구들에게 이 남자랑 내가 사랑에 빠졌어. 이 남자는 나만 사랑해.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이 여자분의 여자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믿으면 안 돼. 다 똑같아. 다른 여자가 유혹하면 다 넘어가는 게 남자들이야. 잘 감시해야 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랬더니 이 여자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내 남자친구는 오직 나만 사랑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견늘지를 안 줘. 그랬더니 이 여자의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 남자친구에게 가서 전화번호를 한번 물어볼게. 그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는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여자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봐. 내 남자친구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상황에서 두 가지 일이 같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성은 이 남자를 유혹해 보겠다고 이야기하고 한 여성은 테스트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을 딱 구별해서 이거는 유혹, 이거는 시련, 시험, 이렇게 딱 구별하는 것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유혹을 받았나요? 시련을 당했나요? 시험을 받았나요? 우리가 욥을 고난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을 고난의 대명사라고 부르지 유혹의 대명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욥의 고난은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까? 한번 그의 자녀들을 다 치고 그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도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한번 해봐. 욥은 절대로 안 그럴 거야. 여러분, 앞의 상황이랑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두 남성과 여성이 사랑했는데 한 여성은 그 남자에 대한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고, 그 옆에 있던 여성이 친구가 남자는 다 똑같아, 다른 여자의 유혹을 받으면 넘어가게 되어 있어. 그래, 그럼 한번 해봐. 그 남자는 안 그래. 다시 이야기하면 야고보서에서 같은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일부러 그거를 좀 구별한 이유는,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의 이해를 좀 도우려고 단어를 구별을 했고, 원어 성경은 같은 단어라는 실현의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 한국 성경도 시험이라는 단어를 계속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련은 하나님의 테스트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단의 유혹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믿음만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유혹과 함께 찾아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시련 그리고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간혹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여러분,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련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의 갈등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힘듦을 주신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가 하나님은 누구도 친히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시는 줄 아세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유혹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던져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람의 오해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예수님의 비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이제 모집해서 포도원에 이제 드리려고 아침 일찍 나갔더니 아침 일찍부터 일자리를 구하려고 나온 사람이 있어서 그를 불러다가 너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내가 일당을 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침부터 가서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낮 시간에 갔더니 아직도 일을 얻지 못해서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도 그러면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후하게 쳐주겠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감 시간 1시간 전에 또 주인이 나와서 봤더니 아직도 장터에서 일을 구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사람을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1시간밖에 안 남았지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그도 이제 따라가서 포도원에서 일했습니다. 자, 이제 하루 일과가 다 마쳤습니다. 이제 계산하는 시간이 됐어요. 일당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주인이 참 재밌게 흥미롭게도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이제 그 임금을 주는데 하루 일당, 하루 전체를 일한 일당을 그에게 주는 것이에요.
줄을 서서 이제 쭉 일당을 받는데 가장 늦게 온 사람, 그 다음 늦게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그다음 맨 마지막에는 아침 가장 동뜰 때부터 왔던 사람까지 서 있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야, 저거 봐라.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하루 일당을 준다.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흥분이 됐겠죠. 야, 우리는 좀 더 받나 보다. 더 받나 보다. 그런데 신기하죠. 그 다음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하루 일한 품삯이죠. 그 다음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가장 일찍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온 사람이 주인에게 따집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온종일 수고하고 햇빛 가운데 고생을 한 우리에게 왜 동일한 것을 주십니까? 이 말이 뭡니까? 시험에 들었어요. 화가 난 거예요. 시험이 들은 거죠.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이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이 시험에 든 이유는 포도원 주인이 불공평해서인가요? 불의를 행해서인가요? 뭔가 포도원 주인이 그에게 잘못돼서 그런 걸까요? 아니,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여러분이 새벽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1시간 온 사람이랑 똑같이 돈을 받았어요.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시험에 다 들었어요, 벌써. 그러면 주인이 잘못해서 시험에 든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유혹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을 주지도 않습니다. 왜 내가 시련을 당하고 왜 내가 유혹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그릇돼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친히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에덴 동산에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했냐? 그랬더니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게 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다. 죽지 않는다. 너가 그걸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그렇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랬더니 이 하와가 시험을 당했어요. 유혹을 받았어요. 미혹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화살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대한 원망,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죠. 사단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원망이 생기면 그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교묘하게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유혹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한 것처럼 그렇게 나의 마음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는 속지 말라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 무엇일까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네, 온전한 것, 가장 좋은 것,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것을 주시지 악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왜 유혹에 빠지게 될까요?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유혹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시험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빠져 들어가는 것이에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성도 여러분, 마음이 힘든 건 내 욕심 때문입니다. 갈등과 고민이 되는 건 그 욕심 때문입니다. 현실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건 욕심 때문입니다.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한 이유, 욕심 때문입니다. 여자에게 미혹되는 건 정욕 때문입니다. 물질에 미혹되는 건 물욕 때문입니다. 권력에 미혹되는 건 명예욕, 권력의 욕심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정욕은 없는데 물질의 욕심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욕심은 없는데 권력의 욕심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 갖고 있어요. 물질도 욕심을 내, 또 정욕도 있어, 명예욕도 있어, 온갖 욕심은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은 매일 유혹을 받습니다. 내 삶 가운데 유혹이 많다는 말은 내 마음에 욕심이 많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욕심이 별로 없으면 유혹을 잘 안 받습니다. 아니, 받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욕심이 없으니까. 욕심이 있어야 갖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욕심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옆에 있어도 자꾸 마음이 끌리지가 않아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욕심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쳐다봐. 이게, 마셔야 되겠네요. 갖고 싶어. 욕심이 많으면 자꾸 삶 가운데 유혹이 끊임없이 자꾸 찾아옵니다. 근데 욕심이 없는 사람은 별로 유혹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삶에 유혹이 많을까? 그건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만 유혹을 많이 받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욕심이 많아서 유혹을 많이 받는 것이에요. 욕심이 별로 없으면 유혹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 욕심을 그러면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저는요, 욕심은 잘못된 사랑. 욕심은 뭐라고요? 잘못된 사랑. 자, 이 욕심의 특징은 뭘까요? 자신 스스로를 찌른다. 2주 전에 제가 인용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건 잘못된 사랑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악의 뿌리는 무엇이라고요? 무엇이에요? 다시요, 뭐라고요? 그럼 또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의 불안의 뿌리는 무엇이에요? 그것도 악이니까 뭐예요? 인정하기 싫어요?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걱정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미움의 뿌리는 어디 있어요? 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뿌리예요.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게 죄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돈을 사랑하는 것, 잘못된 사랑이죠. 그게 욕심이라는 것이에요. 이 욕심이 악의 뿌리가 되어서
미혹하여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 욕심의 결과는 뭐냐면요, 내 자신을 자꾸 찌른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나의 마음을 굉장히 찔러요, 욕심이.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어떠한 여인이 잘못된 사랑을 했어요. 돈 많은, 아이고, 이런 단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되나 모르겠습니다. 돈 많은 유부남을 사랑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돈이 많아요. 그냥 은밀하게 이렇게 관계를 갖다가 들켰습니다. 정부인이 찾아와서 머리채를 끌고 막 그랬더니 이 여인의 어머니가 그래요. 야, 내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래서 이렇게 모질 꼴을 보니,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누구를 탓하겠니? 너가 좋아서 한 일을. 여러분, 우리는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야, 누구를 탓해? 너가 좋아서 한 일인데. 그게 뭐예요? 잘못된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걸 사랑하여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 결과가 그의 삶에 고통이 찾아왔는데, 그럼 누구를 탓해요? 내가 그 잘못된 사랑에 빠져버렸는데, 내가 잘못된 물질에 대한 사랑을 갖고 취해버리고, 잘못된 정욕에 취해버리고, 잘못된 것을 사랑하여 거기에 빠져버리면 결국 그것이 나를 찌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욕심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자유함으로 나아가려면 욕심을 비워야 합니다. 참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고 싶고, 참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려면 욕심을 내려야 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잘못된 사랑이 내 마음을 찌른다고. 자녀들에 대한 잘못된 사랑이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찌르는지 아세요? 잘못된 자녀에 대한 기대와 잘못된 자녀들에 대한 과한 사랑의 표현이 부모의 마음을 평생 아프게 만듭니다. 자신 스스로 자신을 찌르는 것이에요. 바른 사랑을 하면 그렇지 않을 텐데. 자녀만이 그러겠어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여기에서 욕심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첫 번째는 끌리게 합니다. 욕심이 있으면 끌리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요, dragged away라고 되어 있는데, drag라는 단어가 요즘 컴퓨터를 쓰면 많이 사용합니다. 드래그하라. 드래그하는 게 뭐예요? 뭔가 클릭해서 이렇게 끌어가는 거. 욕심은 우리를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갑니다. 마치 낚시를 할 때 미끼를 딱 던지면 이 물고기가 이 미끼를 딱 보고 유혹을 받으면 그걸 딱 덥석 물 때 어떻게 해요? 낚싯줄에 끌려가잖아요. 예, 이 욕심은 우리가 사단의 그 유혹을 딱 물게 되고 그것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삶이 사단의 노예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미혹을 받게 된다. 여기서 미혹,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미혹됐다는 말은 꿰매 빠진다, 끌려가서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사단에게 완전히 이렇게 잡혀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은 우리를 그쪽으로 끌리게 만들고, 거기에 끌려가다 보면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어, 그러면 사단에게 붙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제거하고 우리 잘못된 사랑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욕심은 점점 자라나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욕심의 결과를 이야기하는데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경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커져가고 자라가고 더 무서워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 욕심을 의인화해서요, 욕심이 마치 생명을 품어 아이를 낳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를 하는데 무엇을 잉태하냐면 죄라는 것을 잉태하게 된다.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은 잉태되어서 마치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자라나는데, 이 죄는 점점 자라면 결과로 무엇을 낳냐면 사망을 낳게 된다. 그래서 이것에서 믿음을 떠난 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악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마치 산모가 아이를 태아를 품으면 그 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욕심을 품게 되면 죄를 낳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품으면 돼요, 안 돼요? 초등학생 같네요. 욕심을 품으면 그게 안에서 자랐다가 이제 낳게 되는데 뭐를 하냐면 죄를 낳아요. 지금은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보여요. 그냥 마음에 욕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건 어떤 것 같냐면 마치 잔에다가 요 안에 구정물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밑에 가라앉아서 위에는 맑은 물이 뜬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동기가 되어 한번 휙 저으면 구정물이 확 올라와 온통 구정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욕심은 가만히 있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이 미혹받는 상황이 딱 펼쳐지면, 그런 유혹과 제한이 딱 오면 그때 사단이 내 마음을 확 젓는 순간 내 욕심이 밑에서부터 확 올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죄를 낳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조그마한 욕심을 내고 그 욕심으로 죄를 범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점점 자라나 결국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죄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험에 대한 부분을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훈련시켜서 테스트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오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시험을 만나면 지혜를 구해라.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련은 미련,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시련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련을 받는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시련은 욕심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연결점을 봅시다. 욕심, 잘못된 사랑, 이게 바로 지혜가 부족한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기에 올바르지 않은 잘못된 사랑에 빠지는 것이고, 잘못된 사랑에 빠지기에 그 욕심에 빠져서 죄 가운데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한 가지 구별할 게 있습니다. 핍박. 핍박은 시련과 다른 겁니다. 핍박은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시련은 좀 다릅니다. 시련은 때로 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욕심에 가득 차고,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이러기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시련을 당하는 것이에요.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상급이 큽니다. 그런데 내가 지혜롭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 욕심이 많아 시련을 당한다고 한다면, 물론 주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지만 훈련돼야 합니다. 성숙되어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어떠한 욕심이 있나?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선한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로운 마음을 가자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혹시 우리 마음속의 욕심이 우리 마음을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또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십시오. 세상에 가치 없는 것 아니면 허망한 것에 사랑하고 마음을 쫓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아직도 세상에 많은 욕심이 우리의 삶에 있어 하나님 사단의 미혹에 빠지고 하나님 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이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선한 것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잘못된 사랑에 빠져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이 되지 않도록 주여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혜승 선교사님 이제 또 일본으로 가정이 주님의 인도를 받아 나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길을 인도하시며 축복하셔서 선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나의 마음에 욕심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